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행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보다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남은 3일 동안도 행복하실 거죠? 예, 이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 사실 행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와 동행함으로 행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든든한 세상의 그 어떠한 배경보다도 더 능력이 되시고 더 힘이 되시고 더 구원이 되시는, 더 구원이 된다기보다는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삭개오를 나라고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무슨 문제냐? 차별의 문제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부분에서 차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차별이 될 수 있어요. 너 틀렸어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아는 것과 너무 달라요. 내가 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별이 생기거든요. 인종 간의 차별도 있을 수 있고요. 빈부의 격차라든지 여러 다양한, 심지어는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녀 간의 차별. 남녀 간의 차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그런 과연 차별이 없었느냐? 여러분, 과거에 차별이 없었을까요?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어떤 차별이 있었는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조선시대에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화면에 보시는 사람들이에요. 노비, 승려, 무당, 광대, 상여군, 기생, 공장, 백정, 이런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상당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차별의 대상이 있었죠. 바로 백정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고기, 그러니까 육류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정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물을 잡는 데도 능할 뿐만 아니라 가공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능수능란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백정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짙은 눈썹, 움푹 들어간 눈, 이게 비록 이제 그림이긴 하지만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검은 피부, 엷은 눈동자, 덥수룩한 수염, 이런 모습들이 그 시대 일반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토종 조선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모양새부터가 달랐다라는 거죠.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에 잡혀온 또는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온 거란족이라든지 여진족이라든지 그런 오랑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네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생활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이 백정을 우리가 얕잡아보고 또는 차별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나단이라고 요즘 그 TV에서 요즘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TV에서 조나단이라는 애가 아프리카계 흑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흑인 소년이 말하는 게 너무 유창하니까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죠. 생김새는 완전히 흑인이고 한국말을 전혀 못할 것 같이 생긴 애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요. 또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들도 있게 되는데 얘들이 오랫동안 한국에 살다 보니까 완전히 한국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나단이 자기 형하고 재래시장에 가서 이 친구들이 홍어회를 먹은 거예요. 그 홍어회는 일반 한국 사람들도 사실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나단 형이 야, 한국 사람이라면 특히 전라도 사람이라면 홍어회 정도는 먹어줘야지 막 하면서 젓가락을 딱 집어갖고 먹는데 아니 어떻게 그걸 먹지? 막 하면서 야 바로 이 맛이야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이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구나. 그랬더니 저만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 시장에서 그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봤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이 한국 사람이라면 홍어회를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또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요. 전라도 사람이면 홍어회는 먹어야죠. 그러니까 또 이 할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이면 홍어회를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자네 부모님이 전라도 사람인가? 애는 분명히 겉은 시꺼먼 애인데 이 할아버지가 자네 부모는 전라도 사람인가 딱 그러는데 야, 이 할아버지는 정말 차별이 없는 분이시구나. 차별이 없는 분이시구나. 바라게는요. 우리 어린이들 찬양 가운데 보면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얼마 전에 우리가 찬양 함께 불렀잖아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 것 자체가 천국 아닙니까?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사자와 함께 뒹굴면서 노는 마치 그러한 차별도 없고 무서움이나 공포나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이러한 차별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러한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 여리고라는 지역은 참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근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운데 이스라엘 지역을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사해 바다가 있고 이 위에는 갈릴리 호수 있지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사해 바다 바로 위에 있는 지역. 여기 점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해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 여리고예요. 그런데 이 지형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약간 두 개의 산맥이 이렇게 내려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를 딱 잘라보면요. 두 개의 산맥이 이렇게 흘러가는 지형으로 되는데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한 것이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가 해수면보다 400m가 낮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가 바로 사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산을 타고 쭉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다가 평평해지는 곳에 위치한 곳이 사해 바다인데 그 평평한 곳 위에 있는 곳이 여리고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라는 지역이 굉장히 지대가 낮은 곳이다. 그리고 평평한 곳이고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길목에 놓인 곳이 바로 여리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정이 바로 그 길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여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지나가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아주 많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리고라는 이 지역을 아랍어로는요, 아리하. 아리하. 이 아리하라는 말은 향기로운이란 뜻이에요. 이름 뜻 괜찮죠? 여리고 성의 그 이름, 아리하라는 말은요, 향기로운이다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레아흐라고 하는데 이 레아흐도 마찬가지로 향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는
옛날부터 이 향품을 많이 생산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학자들의 추측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대표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여리고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구약시대 가장 먼저 여리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오늘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리고 정복 사건. 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의 사건이죠. 여리고성이 과연 어떠한 성이었을까? 여러분, 여리고성도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떠한 성의 모양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여리고성의 형태가 이래요. 잘 보시죠? 두 겹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 보면은 이 왜 두 겹으로 쌓였느냐 하면은 안에 있는 동그라미 테두리 보이죠? 이게 원래 성이었고 이 성이 점점 더 커지니까 그 성을 확장시켜서 그 겉에다가 하나 더 성벽을 쌓게 돼요. 그게 굉장히 견고하고 거대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상으로도 보면은 이 여리고성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밝혀졌어요.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의 그 역사적 유물들을 이 연대기를 측정을 해보잖아요. 연대기를 측정했더니 주전 10,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이제 지배 형태를 만들고 살았을 것이다. 이처럼 큰 도시였던 여리고가 우리가 아까 전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반드시 이스라엘이 지나쳐야만 하는 그런 관문이었어요. 지나치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성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겠죠. 예. 난공불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원래 사실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벽하고 싸워보세요. 벽이 이기나 사람이 이기나 맨주먹으로. 맨주먹으로 벽이랑 싸워서 이긴 사람 많지 않을걸요. 그런 사람이 좀 어리석겠죠. 왜 벽이랑 싸워? 그런데 성이랑 싸우는 것 자체가 벽이랑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6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공략법을 다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 공략법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은 비상식적인 명령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너 이대로 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상식에만 맞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루어진 그런 모든 역사들 속에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 말씀, 약속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놓였던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해가 돼서 믿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죠. 이해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전쟁 공략법은 기가 막히게 엉뚱한 소리였어요. 납득할 수 없는 명령들이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왜? 되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딱 하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방금 읽었던 2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언제나 이미 주셨다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 왕들과 그 용사들을 이미 내가 네 손에 다 붙여놨다. 승리를 주었으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합니다. 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칼과 창과 방패를 앞세워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이른 것처럼 제사장들과 막 그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하루에 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면서 맨 마지막 날에는 온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와 하면서 외치면서 여호와 이름을 막 이제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말과 이해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이건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을 따라가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완전히 그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삶 속에 완전히 새겨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자전거는 머리로 배웁니까? 몸으로 배웁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배운 거는 평생 가도 안 까먹죠. 왜 그럴까요? 몇 년을 안 타도 저는 자전거 언제든지 얼마든지 탈 수 있어요. 왜? 내가 그 자전거를 배우면서 내 몸 안에 이미 각인된 그런 어떻게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물론 뭐 과학자들은 그걸 충분히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과학자가 아니니까. 분명한 거는 저는 자전거를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한 번 내 몸 안에 각인된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각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각인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알 도리를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거를 여리고성을 공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인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생 라합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라합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라합 사이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라합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했습니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기억하셨습니까? 기억하셨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약속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약속이지 하나님이 라합에게 한 약속은 아니었어요. 근데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들이 뭐라고 도둑고양이 마냥 잠깐 왔다 스쳐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어서 자신의 처소에서 기다렸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이 오늘 우리가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가게 되면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또 여리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8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예. 아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쫙 자신의 옷을 펼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보이지도 않는 놈이 뛰쳐나갔잖아요. 눈 감고 뛰어보셨어요? 이거 안 해보셨구나.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6살 때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그 시멘트 벽 보면은 겉에가 오돌도돌하게 된 그런 시멘트 벽이 있었어요. 거기서 뛰어가지고. 근데 제가 친구하고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눈 감고 누가 더 잘 가나 한번 보자. 하여튼 미련한 애들은 하는 짓도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6살 때 제 친구랑 눈을 감고 막 했는데 그냥 이 왼쪽 볼이 막 불에 댄 것처럼 막 뜨거우면서 아야! 하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이게 눈을 감고 뛴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아니, 벽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거기가 벽이 아니라 낭떠러지면 어떻게 했어요? 예? 지금 이 바디메오가요, 제가 그런 경험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바디메오 지금 죽을 짓을 한 거예요. 막 예수님 온다고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미친놈처럼 그냥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주시는 사건 우리가 잘 알죠? 오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사건들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펼쳐지는데 잘 아는 삭개오 사건입니다. 이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세리장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어요. 부자이고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그런데 이 또한 굉장히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었어요. 키가 매우 작았다라는 이 장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마음에는 막 궁금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이 호기심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보고 싶잖아요. 그럼 끝까지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이고요. 갖고 싶잖아요. 끝까지 그걸 내가 취해야 마음의 만족을 느끼는 게 사람입니다. 그건 유일하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삭개오가 자신이 너무 보고 싶지만 그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볼 수가 없자 선택한 것이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이제 잘 알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제가 지목한 것이 바로 19장 1절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요, 이때 예수님의 목적지는 여리고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리고는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했습니다. 지나가는 길목이었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온 인류를
그러니까 여리고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한 성읍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나가셨더라. 지나가는 길목이었다는 겁니다. 앞서도 나온 이 바디메오 소경을 고치신 사건, 거기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지나가시는 그 중에 만난 두 사람, 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그런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참 대비가 재밌지 않아요? 삭개오 이전에 나왔던 바디메오는 어떤 신분? 어떤 신분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가요? 거지. 맞아요. 정답이에요. 정답 맞아요. 거지예요. 거지. 바디메오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 부자. 여러분, 구원은 부자에겐 어려운 일일까요? 구원은 가난한 사람에겐 어려운 일일까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구원의 사건은 가난과 부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자라고 한다면은요,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믿음도 대단하다라고 여겼어요. 부자니까, 권세 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깨셨어요. 부자, 가난한 사람, 구원에는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디메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삭개오와 만나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우리 지금 찾았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전혀 공통점이 없잖아요. 바디메오와 삭개오 전혀 공통점이 없잖아요. 근데 찾았잖아요.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여리고성 안에서 유일하게 구원함을 받았던 라합, 이 사람들도 다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리고라고 해서 다 멸망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안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라합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 광야 40년 과정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고 원했던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이라는 공통점이에요. 구원이라는 공통점. 여리고는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자 도시인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행복한 도시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차별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 안에 살았지만 기생 라합이 행복했을까요? 라합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에게 이 여리고는 자신의 직장이고 일터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디메오가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늘 구원을 갈망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심지어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마저도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외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비록 부자였고 그가 비록 세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늘 갈급했어요. 늘 외로웠어요. 그러던 이 삭개오가 이런저런 이유로 여리고에 어떻든 간에 발을 딛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발을 딛고 살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죠.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곧
모습만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가 좋기 100년 전, 200년 전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발달하는 시대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또 발전을 누리면서 편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공허할 때가 있고요. 외로울 때가 있고요. 힘겨울 때가 있고요. 불행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살았던 이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다고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하신 거는 분명히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뽕나무를 쳐다보신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보세요. 뽕나무에 올라간 건 누구예요? 그렇죠. 삭개오죠.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건 삭개오인데 그 뽕나무를 올려다보시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말을 거신 거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5절의 말씀을 딱 보면은 주인공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주인공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주체가 삭개오에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5절의 말씀부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주인공이 교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작업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지금부터는 언제부터가 지금부터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원이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막 진땀을 흘리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힘든 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제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죠. 이 장면을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왜 빨리 내려와야 되느냐라고 하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보다 더 벅차고 행복한 말이 세상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벅찬 하나님의 감동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리고로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만나려고 해서 여리고성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라합이 그 사람 자체를 믿으려고 해서 믿었던 것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는 이 여리고성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여리고뿐만이 아닌 여리고를 포함한 모든 지역, 모든 삶 속, 모든 시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3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어디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는요, 어쨌든 간에 올라가려고 길을 써요. 욕망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명예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물질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 행복하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삭개오가 그의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올라간 그를 끌어내리셨어요. 왜요? 주님은 어디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낮은 곳에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높고 높은 나의 이상과 만족을 향해서 올라가면 거기에는 어쩌면 예수님의 역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일터, 여러분이 나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우리가 정말로 처절하게 내려가면은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다. 차별함이 없는 하나님의 세상을 내가 이뤄간다. 나 같은 사람도, 삭개와 같은 나도, 바디메와 같은 나도, 라합과 같은 나도 만나주신 하나님을 나는 만났으니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울고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리라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여리고였지만은 그 안에는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불행이 있고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불행과 눈물과 갈급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해결받았던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 구원의 기쁨에 이르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처소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높고 높은 나의 야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